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이흥렬이라고 하는 음악에 아주 재능이 많은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런 음악 공부를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일본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런데 음악을 하다 보니까 피아노가 없어가지고 아주 난감했어요. 그리고 피아노가 없으면 음악 공부가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어머니에게 편지를 이렇게 보냅니다. 어머니, 피아노가 없어서 음악 공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음악에는 피아노가 필수라는 것을 뒤늦게야 알았습니다. 이제 이 아들은 음악 공부를 포기하고 귀국하려고 합니다. 어머니의 편지를 이렇게 바꿔서 혼자 몸으로 유학을 보낸 이 아들의 뒷바라지를 하느라고 가진 것도 없이 빚도 막 쌓여가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의 편지를 받고 다음 날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캄캄해질 때까지, 거의 안 보일 때까지 이산 저산으로 다니면서 솔방울을 긁어 모았답니다. 당시에는 불쏘시개로 화력이 좋은 이 솔방울이 그래도 이렇게 좀 돈벌이가 이렇게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솔방울을 모아다 팔아가지고 400원을 만들었는데, 당시에 쌀 한 가마니가 13원이었다고 하니까 400원은 굉장히 이렇게 많은 거금이죠. 그래서 아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아들은 이 어머니의 눈물겨운 이 돈을 바꿔서 생각을 바꿔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피아노를 사기도 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그 유명한 그 작곡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지은 곡이 양주동 박사가 지은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가사에다가 곡을 붙인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시입니다. 우리가 어버이날이 되게 되면 우리 학교에서 늘 운동장에 모여서 불렀던 이렇게 그 노래, 높고 높은 하늘이나 말들을 하지만 그것보다도 왠지 그것은 좀 감동이 좀 덜한데 어머니의 이 마음은 더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얼러 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아 그릇 될싸 차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차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없사라. 곡까지 붙이면 더 이제 감동이 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속에는 온 가지 소원이 있는데 어머니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일생을 자식 위해서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그 마음, 그 사랑이 그지없다. 우리는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어버이의 사랑을 생각하며 또 어버이의 사랑이 위로 올라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이 되어지는 이런 의미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어버이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 은혜가 우리 후손들에게도 아름답게 전달이 되어지는 이런 복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엄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랍니다. 엄마라는 말은 세계적으로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맘마, 영어로 맘마, 엄마, 뭐 비슷한 그런 얘기죠. 태어나서 제일 먼저 보는 것도 어머니의 눈동자지요. 어머니보다 위대한 스승은 없다고 합니다. 언제 생각을 해도 눈물이 나는 이름이 바로 어머니이고, 그런데 누구에게나 어머니는 다 있어요. 생에 어머니가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어머니는 계시고, 젊은이건 나이든 어른이건 누구에게나 그렇게 불러보면 뭔가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 나는 이름이 바로 어머니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눈에 흙이 덮여도 끝까지 부르고 싶은, 또 안기고 싶은 어머니의 바로 그 사랑,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19절 말씀에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부모의 그 마음이, 부모가 들려주는 그 얘기,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서 바른 길로 평생을 살아가라, 그런 얘기죠. 현대 번역으로는 애야 내 말을 잘 들으라. 그래야 세상을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내 마음을 바로 가져 무슨 일이든 신중하게 생각하고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지혜를 얻다. 너는 듣고 지혜를 얻다. 원어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로 행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혜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리고 바로 지혜는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말씀에 순종하는 바른 길,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우리가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부모는 늘 자식에게 바로 내 말, 너는 듣고 듣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서 복을 받으라, 그런 얘기죠. 잠언서 기자인 솔로몬은 생명과 직결되는 지혜를 깨닫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모는 이렇게 부모를 향한 그 자녀의 효가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이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하고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 부모가 들려주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얘기, 그 부모의 효도한다는 것은 부모의 그 뜻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또 자기 자손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그 지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자녀들의 효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신 부모의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실천하며 후손에게 물려주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이 가정이 그래서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갖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간직하면서 그 부모가 하나님 대신으로 있으며 그걸 자손에게 또 물려주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자녀들은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보면서 우리의 그 신앙과 또 삶의 의지를 다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째로 따르며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22절 말씀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현대 번역은 너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이루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늙으신 내 어머니를 우습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게 바로
말씀입니다. 청종하고, 이것은 부모가 전하는 그 지혜를 잘 들으라 그런 얘기죠. 부모가 전하는 지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비록 나이가 늙고 기운이 지나고 또 이렇게 초라하게 그 뭔가 그 모습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하지 말고 순종하라고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워서든 장성을 해서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참 파란만장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활하는 그 생활 통하여서 모든 삶의 일들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놀라운 삶의 그 교훈을 그가 처음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가 이제 그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어졌을 때 자기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아들 솔로몬에게 간곡한 그 얘기가 무엇이냐?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가는 길로 나는 간다. 나는 죽는다. 하지만 너는 남아있는데 너는 힘써서 대장부가 되고, 그 대장부가 되어야 할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걸 자기 그 자식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 낳은 아비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얘기죠. 내 늙은 어미가 비록 늙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때 그걸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참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다윗과 같은 이런 이런 삶의 지혜를 갖고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이고, 또 그 아들은 그걸 통해서 인생을 풍성하게 살아서 또 그 자녀에게 이것을 전해주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죽고 또 죽고 떠나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뜻은 대를 이어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이런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삶에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효운동가인 김범일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가나안 농원학교 교장으로 계신 분이죠. 바로 가나안 농가를 창설하신 김용기 장로님의 아들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그 황무지를 개간해가지고 이 나라의 새로운 뭔가 정신을 개조하고 뭔가 이 농촌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정신을 개조시켜서 선진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 밑에서 농사를 배우면서 그런 수없는 갈등을 겪었다고 합니다.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가지고 밤 11시까지 그 집은 그렇게 일을 한답니다. 4시에 일어나서 11시까지. 그리고 끼니는 식사는 뭐냐 하면은 꽁보리밥과 고구마래요. 끼니는 꽁보리밥과 고구마. 4시부터 11시까지 일을 하고 꽁보리밥에 고구마면은 뭐 살이 찌겠어요, 그냥. 그래서 때로는 너무도 이거 싫어가지고 막 울기도 하고 산에 올라가면 악을 막 쓰기도 하고 견디다 못해가지고 집을 뛰쳐나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산다 그랬는데 아버지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그에게 오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기록된 이런 내용인데, 사랑하는 아들아, 일본 사람들이 나를 꺾지 못했는데 내가 내 뜻을 꺾으려고 하느냐?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일하려고 하는데
아들인 내가 이해하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염려가 되게 하려느냐. 교회에서 설교도 해야 하고 남을 가르쳐야 하는데 내 자식이 따르지 않으니 권위도 없고 가르칠 자격도 없구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돌아와서 가볍게 같이 살자꾸나. 아들이 편지를 받고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는데요. 참 아버지 생각하면 참 훌륭하고 아버지랑 같이 해야 되는데 마음은 그런데 아주 하기 싫은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기만 하면 또 4시부터 일어나고 11시까지 일을 해야 되고 꿍꾸레 밥에 고구마를 먹으면서 하루 종일 일을 생각을 하니까 눈앞이 캄캄하고 또 가지 않으려고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아버지의 그 마음을 생각하니까 그 가슴이 막 이렇게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을 생각이 들어져 가지고 고민이 되고 그래서 3일 동안 울고 불고 기도하면서 그러다가 그래도 자식의 도리를 하자. 그리고 집으로 이렇게 왔답니다. 그리고 부모의 뜻을 순종하려고 노력을 했고 지금 가나안 농원학교 교장으로 많은 이들에게 효도를 가르치고 있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른다고 하는 거. 그리고 부모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우리 하늘의 아버지시고 또 부모도 그 중간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신신당부하면서 가르치는 그 말씀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거. 네 자녀에게 아주 부지런히 가르치고 네 손자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성경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들은 손자까지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를 이어 내려가는 것이 보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내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라. 그리고 네가 이 말씀대로 정말로 복을 받는 네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래야 후손들이 똑같이 네 말을 듣고 따를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 내가 하나님을 평생에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후손들이 이 복을 보고 나도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올바른 모습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가 가르쳐주고 있는 그 얘기들을 할아버지가 얘기해 준 그 얘기를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말씀이 자녀들에게 전달되고 실천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을 보게 되면 때로 부모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 미운 7살 얼마나 말을 안 들면 왼수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부모의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이런 자식들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는 부모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그 부모가 가르쳐준 그 인생의 그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따르라고 하는 그것을 들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효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가 해주는 그 모든 얘기를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부모와 이렇게 잘 의논하고 부모의 지혜를 구하며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자녀가 되어지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얘기를 잘 듣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과 의논하고 그래서 뭔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름답게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함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기쁘게 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현대 번역은 내 아비를 기쁘게 해드려라. 내 어미를 흐뭇하게 해드려라. 여기에 기쁘게 하라.
원어의 뜻은 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제 그 아비에게 충종하고 어머니 얘기도 잘 듣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지혜로 말미암은 그 의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손에게 주시는 그 복을 통하여 부모가 기쁨을 얻도록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자녀들은 그래서 부모에게 기쁨을 드리고 효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나라 이렇게 해방이 되고 그 초창기에 연세대 그 4대, 5대, 6대 총장을 지낸 분이 바로 박대선 목사님이세요. 근데 박대선 목사님이 그 이제 한 일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잘 후손들에게 전달할까?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잘 경유하는 가정이 될까?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가정은 항상 그 6시 45분이 되게 되면 다 일어나가지고 그때까지 일어나가 함께 그 경건회를 갖고 7시에 식사를 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항상 그 집은 6시 45분 온 식구가 다 일어나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7시에 식사를 하고 각자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하고서 이 아들 셋에 딸 하나인데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잘 돼가지고 영국에 사는 애, 미국에, 캐나다에 살고도 있고 해서 다 뿔뿔이 세계로 흩어져 열심히 살고 있어요. 이 박태선 목사님이 이제 총장 일도 끝내고 은퇴를 해가지고 자식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이곳저곳 이렇게 한번 이렇게 아주 돌아봤는데 영국을 갔는데 거기 살고 있는 그 자식이 6시 45분이 되니까 그 자기 손자들 깨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미국을 가도 자식들이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일생 가운데 가장 보람되고 가장 기쁜 일이 바로 그것이었답니다. 그래, 내가 헛살지 않았구나. 내 자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도 기쁘다. 참 우리가 그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가 기쁨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부모님이 효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잘 될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네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네가 오래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잘 되고 있는 그 모습이 부모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겠냐 그런 말씀이죠. 참으로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가진 것이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중요한 것을 좋은 것을 우리가 선물로 주고 그래서가 아니라 작은 배려를 통하여서 부모를 얼마나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효도는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엄중한 명령입니다. 이것은 듣고 안 듣고 이렇게 선택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드려야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10계명 가운데 인간에 대한 첫 계명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계명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버이를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부모를 화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온다고 저들은 믿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노인을 공경하고 그들의 교훈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기들에게 전수해 준 바로 그 부모에 대해서 아주 높이 그를 받들고 섬겨주는 이런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 문제가 전혀 없는 그런 나라, 그런 사회 바로 유대인의 사회가 아니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자녀들이 정성을 다하여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런
삶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부모를 즐겁게 하며 어미를 기쁘게 해주는 이런 일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셋째로 마음을 주라고 그랬습니다. 26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현대 번역은 애야 내가 이르는 말을 꼭 명심해 드려야 한다. 내 눈을 허튼 곳에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내가 가르쳐주는 길만을 다니겠다고 굳게 마음 먹여야 된다. 그러니까 현대 번역이 잘 이해, 마음을 준다는 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가르쳐주는 길만을 다니겠다고 굳게 마음을 먹여야 된다. 그 마음이 하여튼 내가 부모님께서 해주신 그 얘기는 무조건 내가 다 듣겠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부모가 원하는 그 즐거워하는 이런 그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이죠. 여기에 마음을 내게 준다.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는 사람 말을 듣는 것이죠. 왜냐하면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거나 존경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게 되면 아마 그 얘기를 다 이렇게 아마 들을 것이에요. 그리고 늘 그 얘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는 그런 그 헌신을 가리키는 것이죠. 내가 가르쳐 준 길, 부모가 나에게 지혜를 주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그를 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그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공자하고 제자들이 대화를 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논어의 위정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제자 중에 이 맹무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자에게 효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부모는 오직 그 자식의 병을 걱정한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효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효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부모는 오직 그 자식의 병을 걱정한다. 이거 우리 흔히 이런 얘기를 동문서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쪽에 대답을 했는데 서쪽에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병이 들면 부모는 그 자식의 병을 아주 걱정을 합니다. 온통 관심이 바로 다 그 자식에게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병이 들면 그것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식이 낫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밤을 새우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효도는 뭐냐? 그렇게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가 병에 걸린 자식을 걱정하는 그 마음으로 부모를 그렇게 생각하며 그 부모를 걱정하는, 이게 바로 효다. 부모에 대해서 늘 그 마음을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효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어떤 것보다도 마음을 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마음이 가는 곳에 모든 것이 다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나이가 이게 들게 되면 정신 연령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뭔가 우리가 이 만져주고 먹여주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일이지만 나이가 들면 이제 정신적으로 돼가잖아요. 그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더 이제 정신 연령이 낮아져 가지고 육체적으로 간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부모님에 대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이렇게 뭔가 접촉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루만져주고, 이렇게 사랑으로 만져주는 이것이 바로 언어고 고백이고
또 끈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마음을 드리는 이런 것이 보여졌을 때 그게 바로 사랑이 느껴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이렇게 부모님께 드리는 이 효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아주 불세출의 영웅이 있습니다. 세계를 통일해 가지고 뭔가 위대한 국가를 세우려고 꿈을 꾸었던 그 사람인데, 그가 이제 폴란드를 점령을 한 뒤에 그 폴란드의 그 아주 부자인 그 영주가 저녁을 초청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하들과 더불어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손님들이 많이 이렇게 와 있었는데, 나폴레옹이 누가 봐도 가장 첫 번째 가는 그런 거 손님이었어요. 근데 영주는 상석이 아닌, 또 두 번째 자리도 아닌 세 번째 자리에 이 나폴레옹 황제를 앉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나와가지고 세 번째 자리에 앉힌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나폴레옹이 뭔가 얼굴이 좀 약간 그늘이지는, 얼굴이 좀 색깔이 변하는 이런 것을 보고 신하들이 염려가 돼가지고 그 영주에게 따지듯이 물었다고 하는 것이죠. 나폴레옹이 기분 나쁘면 이걸 쑥대밭이 될 수도 있고 후환도 이게 만만치 않을 건데 그래도 괜찮겠느냐고. 그래서 영주는 신하들과 나폴레옹을 보면서 얘기를 해주기를, 저 상석의 두 자리는 이제 곧 나오실 우리 부모님이 앉을 자리입니다. 두 분이 연로하셔서 거동이 늦으십니다. 황제 폐하가 프랑스에서는 제일 높은 분일지 모르지만 우리 집에서는 우리 부모님이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에게 상석을 준비했습니다. 영주의 말을 들은 나폴레옹은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프랑스에 돌아온 다음에 국민들에게 이 효성이 지극한 폴란드 영주를 소개하고, 우리도 좀 이렇게 부모님을 잘 섬기는 이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버이에 대한 우리의 태도,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 앉으신 분들 많은 분들이 다들 이제 어버이가 되고 또 어버이를 모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어버이를 우리가 모셨느냐, 이것이 하나의 기준이 된다 그러는, 이것이 이제 본이 된다니, 거울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왕대밭에 왕대가 난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그 중간에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우리에게 전수해준 그 놀라운 그 인생의 지혜와 삶의 교훈과 그 신앙의 핵심적인 이런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후손들에게 우리의 모습이 거울이 되는, 또 그들도 부모의 말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그 말이 어떤 일이더라도 그 말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런 자녀가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며 그 지혜를 우리의 자손들에게 알려주고, 그 자녀들이 또 그걸, 효가 뭐냐, 부모가 내게 가르쳐준 그 지혜, 이걸 갖다가 잘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효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대를 이어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형통할지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읽은 첫 번째 성시에 읽은 시편 128편 1절 2절 말씀 그거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거예요. 그 얘기를 자손들은 잘 듣고 또 지켜야 된다. 이게 바로 효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불효를 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 불효를 아마 받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우리가 살아계신 부모님을 잘 모시고 또 하나님을 공경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깊은 교훈과 감동을 주는 이런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후회되는 것들이 생겨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은 좀 이따 해도 괜찮겠지 했는데 그냥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린 살아생전하지 못한 이 후회가 우리를 굉장히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학교에 있을 때 이렇게 여학교이기 때문에 어버이날에 되게 되면 운동장에 다 모여가지고 노래를 불러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럼 벌써부터 한 절도 안 끝났는데 훌쩍거리는 애들이 막 있거든요. 이게 그때만 훌쩍거리고 끝나요 그냥.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서 어떻게 애들이 어떻게 잘하냐고 그랬더니 좀 도시락이나 좀 먹고서 잘 내놨으면 좋겠다고 그런 부모 어머니가 하는 얘기를 듣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도 얼마나 후회가 될 그런 일이겠어요. 내가 좀 잘해가지고 부모를 자식 키우면서 느끼는 것이죠. 내가 좀 부모님께 잘해가지고 부모가 좀 나를 통해서 기뻐하고 또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마음이 우리가 드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우리가 부모가 되고 또 우리의 부모가 나이가 또 들고 또 나이가 드는 만큼 이제는 복원이 안 되는 그 주름살이 생기고 또 반듯하게 펴지지 않는 허리가 되고 그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발걸음도 이제는 더디어지는 그런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잘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뭔가 나중에 후회가 좀 덜해지는, 물론 후회는 하겠지만 좀 덜해지는 이런 자식이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모로 하여금 살아온 세월에 대해서 후회하게 만드는 그런 자식이 되어서야 되겠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부족한 모든 부분을 자식들이 잘 이렇게 살아서 그래도 내가 자식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내가 하지 못한 것들이 자식을 통해서 또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모가 기뻐한다면 그것도 얼마나 그것도 귀하고 복된 일이겠냐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중간에 있는 피할 수 없는 그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우리의 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그것은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네가 오래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마음 편하게 해드리고 기쁨을 주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름지기 자녀들은 지혜를 얻어야 되겠다. 그 지혜가 뭐냐? 그 바로 부모를 잘 섬기는 효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모가 가장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축복이 약속된 첫 계명,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면서 부모님의 말씀을 청동하고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그러면 내가 잘 돼서 기쁘게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고, 부모님께 마음을 들여 행복하게 드리는 이런 복된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지혜를 얻어 부모님을 잘 섬기는 효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지혜를 얻어서 부모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신 부모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잘 따르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 은혜를 통하여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그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